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읽어봅니다. 같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어,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너는 베드로,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교회가 있기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성전이 있었죠. 성전. 자, 성전이 있기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자, 순서가 거꾸로 됐는데 성막, 성전, 교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성막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성막은 뭐냐면 하늘에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어렵죠? 지성소가 도대체 뭘까요?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인데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 이 하늘의 성전의 모형을 따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성막이에요. 근데 이 성막은 이동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지금 교회를 세우면 교회를 이제 성도들이 다 와갖고 특별히 장로님들이 힘쓴 장로님들이 와갖고 내 기둥에다가 이제 어깨에다 메고 교회를 이동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 성막은 어떻게 했어요? 성막을 덮었던 재료라 또 사용되었던 거, 그 안에 있었던 성막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 언약궤를 두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성막이 만들어지면은 여기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근데 여기는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지성소, 성소.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그리스도의 망대라고 했는데 세 가지 뜰은 어디가 있어요? 예? 이 뜰은 밖에가 있어요. 뜰. 그래서 유대인의 뜰, 예? 유대인의 뜰,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이방인들. 사실은 유대인들이라기보다도 치유의 뜰이죠. 치유. 이렇게. 이렇게 딱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곳에 양을 갖다 놓고 돈 바꾸는 것 갖다 놓고 비둘기 갖다 놓고 그러면 이방인이나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치유의 뜰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오늘 교회 오면서 교회 좀 달라진 거 봤죠? 뭐가 달라졌어요? 응? 플랜카드 말고 교회 밖에 들어올 때 뭐가 달라졌어요?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우리 윤중이가 지난주에 왔었는데 밀고 올라오라고. 그거 만드느라고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안 도와줘 갖고. 예. 근데 아직도 좀 불편해요. 옆에 손잡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자, 이 성막이 어느 날 성전을 바꿨는데 처음에 누가 성전을 지었을까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못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이 솔로몬은 이 성막하고 똑같아요. 그 대신 이 성전은 메고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성전도 없어졌어요. 성전도 없어지고 성막도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교회만 남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원래 성막이나 성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로 성막을 싣고 또 그것 표시로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덮으셨어요. 자, 이해가 됐어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죠.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을 왜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가 와야 돼요? 이방인도 와야 되고 아이들도 와야 되고 또 병든 사람도 와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성막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어디 갔을까요? 제사장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쉽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조금 더. 오늘 공과에는 없는 내용이지만은 자, 교회를 조금 우리가 더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교회는 예? 보이는 교회도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가 뭘까요? 지역에 지금 우리 교회처럼 지역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일정한 장소로서 교회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실제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함부로 해서 안 되겠죠. 육체지만은 그러나 육체를 뜻한다기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공과에 있는 내용은 처음 약속. 처음에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죠. 교회. 음부의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사단, 마귀.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 그럼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죠. 네, 주님의 교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붙였어요. 뭐 그것도 괜찮겠죠. 우리 교회는 온 세계 교회. 근데 같아요. 주님의 교회. 자, 이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응?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항상 함께 있겠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시겠다. 예. 그 말을 어려운 말로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 주님으로 오실 것을 약속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는 8절이지만은 11절까지 보면은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 이런 약속이죠. 자, 두 번째는 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약속. 요한계시록. 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약속. 7교회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한번 읽어보세요. 응? 에베소는 많이 들어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이름도 모른다고 그러다.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른대요. 교회를 안 갔다는 얘기죠. 교회도 이름도 모르고 목사님 이름도 모르고. 자, 에베소 교회가 나왔는데 이제 원래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 요한계시록 2장을 펴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잘 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봐봅니다.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가장 먼저 어떤 교회가 나왔냐? 에베소 교회가 나왔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 했어요? 오른손에 7별 7 촛대 다니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이 교회 이름은 1장 11절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봅니다. 1장 11절. 요한계시록 1장 1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7별 7 촛대 사이 다니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보니까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어요.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예수 믿고 감격했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요. 왜냐하면은 에베소 교회가 복음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 자,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2장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누구실까요? 그리스도지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뭐라고 말씀했어요? 서머나 교회에 이 10절 말씀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저다 마귀야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10일이 앞으로 올 10대 박해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어요. 뭐 주장이니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일단은 로마의 박해가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럼 박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겠죠. 살아남고 봐야죠. 근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을 하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말씀했죠. 자,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2장 12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네요. 예. 그래서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을 지켰다는 거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14절에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구약 시대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의 게임에 빠져갖고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저주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우상 숭배하는 것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같아요. 그때는 그러고 행음을 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락을 시킨 거예요. 언약 백성이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나쁜 일이죠. 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자, 두아디라 교회는 18절에서 2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눈이 붉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눈이 붉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이 나타나셨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거기 보니까 20절에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느니라. 자칭 선지자. 목사님이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에는 자칭 선지자가 참 많아요. 자기가 선지자인데. 이렇게. 그런데 이세벨이 누굽니까? 악한 왕이죠. 악한 왕의 부인이죠. 아합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여자예요.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섯 번째, 사대교회. 자, 사대교회는 사대교회. 어,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 사대교회는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자주 읽어봤으면은 목사님이 얘기하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자, 다음엔 성경을 자주 읽어봅니다. 자, 3장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나.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와 같다. 얼마나 비참해요.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와 같다. 그런 사람이 있죠. 식물 인간이 되버릴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런 신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요, 의식이 안 돌아가지고 무의식 상태로 계속 누워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3장 7절에 13절에는 다윗의 열쇠 가지시니, 3장 7절에 13절에 있는 말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팔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칭찬했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3장 14절에서 22절에 아멘 충성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이 가봤어요. 진짜로. 터키에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온천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오기 전에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를 지나서 라오디게아까지 관이 만들어졌고 그 온천수가 거기까지 흘러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온천수가 먼 시간을 흘러들어오면은 따뜻할까요? 식을까요? 식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했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물론 그것을 빗대서 말한 것이겠지만은 교회가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야. 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든지 믿음으로 살든지 그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교회 7교회 잘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성경 꼭 찾아서 읽어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부터 시작.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두아드라, 버가, 버가, 서머나, 버가,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사대가 너무 빨리 나왔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 말씀의 마지막 약속이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여기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는데 특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라 했어요. 새 하늘. 우주에 관심 있는 우리 랩런트들 있어요? 우주에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응?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알 수가 없어요. 별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지구는 별 중에서 너무 쬐까는 별이에요. 우리가 엄청 크다고 목사님이 탄자니아 갔는데 그 나라가 조금 커요. 그 나라만 돌아다니는데도 며칠씩 가는 거예요. 뭐 6일 동안 차를 타고 다녔어요. 엄청 힘든 일이죠. 곳곳에 그래도 교회들이 세워져 가지고 감사하기도 그래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주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 지구처럼 생긴 별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화성에도 가보고 또 금성, 목성 이런 게 계속 탐사선을 계속 보내는데 너무 좀 멀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요. 뭐 1, 2년도 아니야. 몇 년씩 그 빠른 속도로 가는데도 도착을 안 하고 지금도 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틀림없이 지금 말고도 하나님이 또 하나 별을 만들어 놨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단은 지구 말고는 별이 없다. 다른 별은 있어도 사람이 살 만한 그런 공간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뭐래요? 새 하늘과 샜다. 새 하늘과 샜다. 그 다음에 뭘 약속했어요? 새 예루살렘. 또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면 예수님이 재림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이거를 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그래서 그 나라에는 이래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예? 죽음도 없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몸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은 죽음을 통해서 오도록 만드세요. 왜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는, 어떤 교회를 세울까요? 그리스도의 망대가 되는 교회로 세워야 돼요. 2024년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이게 만들어지도록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주께서 지키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을 이제 마지막 보내고 2024년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